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큰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큰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전에는 애굽의 사람으로 살았죠. 그래서 욕망과 정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러면 욕망과 정욕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 꿈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큰 나라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큰 나라의 개념일 것이고, 그럼 강한 나라는 또 무슨 뜻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식이 있는 상태를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힘이 없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가 알려줄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지식이 없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자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자, 말씀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강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작은 나라였고 약한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약하다라고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와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새기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모양으로 살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 최종 목적이 뭐냐? 크고 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힘이 세고 사람이 많고 그래서 국력이 강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걸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성장과 자람이 있는 곳,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크고 강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록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였다,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나와서 앞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으로,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본성 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또 옛날이 좋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게 그냥 내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 아무것도 전진하며 바꾸지 않겠다. 자,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단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큰일 났다. 거기 아낙 자손들 살더라. 우리가 거기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악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의 땅이 될 것이라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누굴 따라갑니까? 여론을 따라가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차라리 거기서 죽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과거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원래 여기에요. 그동안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민수기를 지나서 메추라기 만나도 먹었죠. 여러 가지 전쟁들을 간단하게 이제 치렀습니다. 이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배웠습니다. 근데 다 까먹은 거죠.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자, 이거 뭐지?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안 배웠는데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가지고 적용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 습관대로, 옛 성품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늘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뭘 하게 될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건강까지 생기면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냥 휴식을 취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 그쵸? 교회가 비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여행을 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보면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더 바쁠 때 교회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고 또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항상 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적용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고 연습하기보다 그냥 주어졌던 대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이야기했더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아무 일도 안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정말 멈춰서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뜻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습관과 경험,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나가시겠다.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역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못하니까 직분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귀한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망하였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다는 거죠. 말로는, 기도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옛 습관대로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 거야, 강하게 만들 거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못한단 말이죠. 마치 어렸을 때 못 일어나면 엄마가 아침에 깨우는 것처럼 아빠가 깨우고 막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이제 잔소리같이 들리는데 세상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일찍 일어나는 것, 이거 어렸을 때부터 또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건 모든 삶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 시간과 짬을 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 주시는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모델로, 그 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이제 이게 예수라는 발음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물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해당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목이 곧고 강팍한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형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12명의 전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고한 사람은 2명. 자, 여호수아, 갈렙 소수에 불과했단 말이죠. 교회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잘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소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몇몇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것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먼저 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 예배에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뜻으로 원래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중이 이제 일어나서 모세 아론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로 합니다.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세는 여론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수가 많고 우리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옛 습관대로 옛 모습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을 이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수, 믿음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 같은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꼭 옛날 거 암행어사 출두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영광 임하심으로 모든 옛 습관들을 끊어내고 이것을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비유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습관대로 하고 싶다, 옛날 방식으로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과 아니야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런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느냐? 크고 강한 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배우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랍게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태도를 바꿔서 그가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대항하고 아버지 뜻을 버리려고 하고 다시 옛습관, 옛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시며 크고 강한 나라를 소망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며 자라가시는, 그러므로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